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의 통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가? 그 은혜의 통로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되는 그런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에 주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여러 가지 체험도 있겠지만 그 앞서 중요한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사랑하시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주시는 방편 가운데 또 귀한 것이 성례입니다. 성례 가운데 오늘은 이 성찬예식, 성찬예식이 성례 가운데 소속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은 우리가 읽거나 들어야 하지만 성찬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던 그 은혜를 또 한 번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의 시간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은혜, 직접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은혜에는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하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이 말씀을 통한 은혜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우리가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에 이제 그 전주부터 광고를 하고 한 주간 동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이 성찬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잔을 받고 또 우리가 떡을 나누고 하는 그 시간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옛 언약을 의미하는 유월절 만찬을 종료하시고 대신 새 언약을 의미하는 성찬을 새롭게 제정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그래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죠. 그리고 기독교 예배 의식 중에 정말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그래 성찬을 함께 하고 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형평상 교회에서는 또 전후반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죠.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성찬의 의미가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이 성찬에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는데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악명 높았던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941년 7월 달에 수용소에서 수감자 한 명이 탈출을 합니다. 나치는 이에 대해서 보복을 이제 하려고 같은 막사에 있는 사람 10사람을 그냥 무작위로 끌어내가지고 음식을 주지 않으면서 굶어가 죽이는
그래서 그 감옥에 넣어가지고는 굶어 죽이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10명을 무작위로 이렇게 뽑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요브니 체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전혀 생각도 안 하다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뽑히니까 말이죠. 나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데 저는 좀 봐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 그 사람이 살려주겠어요? 그때에 한 수감자가 대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가톨릭 사제인 콜베 신부였어요. 저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처자식이 있는 저 사람 대신에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치 장교가 그래 해라 허락을 했어요. 그 콜베 신부는 그 사람 대신에 굶어 죽는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함께하는 사람과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른 수감자 위로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숨을 거둡니다. 죽었어요. 대신 살아난 이 가요브니 체크가 1995년도 93세까지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런 평생 그 콜베 신부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참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그 신부 덕분에 살았다고, 그렇게 콜베 신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에 비해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성찬의 뜻과 잔에 참여할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더 깊이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 참 눈시울이 적셔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의 뜻과 잔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끝부분에는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 몸이다.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시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잔의 이 의미를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에 담긴 이 포도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피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새겨야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는 자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짐승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은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이 짐승을 대신해서 그 짐승을 잡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마치 죄 있으신 모양으로 당신이 다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피 흘리셨어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참 그 말씀 이루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하기 위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흘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또 한번 새겨야지. 성 프란시스가 이런 그 얘기를 하죠. 하루는 성 프란시스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길 가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 갑자기 왜 웁니까?
참, 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보혈을 생각할 때에 어찌 내가 눈물이 나지 않겠냐니. 그러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마다 자주 보니까 눈물 흘리는 모습을 제자들이 많이 본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 이처럼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길 가다가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이 거룩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의 눈물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성찬은요, 영광의 잔치를 준비하는, 영광의 잔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성찬을 언제까지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태복음 26장 오늘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 만찬이 종료되었다 이 말이죠. 다시 마시지 않겠다. 유월절 만찬은 기쁨과 축제의 자리인데, 하지만 예수님은 기쁨의 상징인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선언하시면서 이제 곧 닥쳐올 십자가의 그 고난에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내려놓으시고 잠시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난의 잔을 받으러 가시는 것이, 우리가 마셔야 할 심판의 잔을 대신 마시기 위해서 기쁨의 잔을 내려놓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니까 나름대로 마음에 많은 불안과 슬픔이 이렇게 마음이 아주 복잡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만남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함께 마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예수님 혼자 마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만나 함께 할 날이 온다. 그날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승리를 향하는 과정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 깊은 교제와 가족됨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장차올 하늘나라에서 성도들과 함께 누릴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의 잔치를 지금 현재에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새 것, 단순한 간 만들었던 술을 의미한다 이런 게 아니라 새 것을만, 새 것,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기쁨과 축복에 동참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 새 것으로 함께하게. 지금의 슬픈 이별의 식탁이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누는 이 즐거운 포도주 잔을 잠시 내려놓으셨고, 그래야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라는 피의 잔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절망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기다리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다시 부르러 오겠다. 그때는 슬픔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기쁨의 새 잔을 너희와 함께 나누겠다. 이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유언이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는 왕의 약속이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건네는 재회의 약속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다시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의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은 종료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제정해 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길 뿐만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의 제회를 할 것을 우리는 내다보며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잔치에서 시작해서 잔치로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요한복음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잔치, 천국 잔치로 이어져.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는 삶을 기쁨에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장차 하늘나라 영광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다시금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런 성찬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늘나라 영광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장차 우리가 갈 그 하늘나라 영광의 잔치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이 떡과 잔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하늘나라 잔치를 사모하며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주를 위한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미국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한 분이 계시는데 별명이 작은 꽃이라 그런 뜻을 가진 이름 자체가 보면 라 과디아라는 사람. 뉴욕 시민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든지 뉴욕에서는 이 라 과디아의 이름을 딴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는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와 국회의원을 하다가 뉴욕시장이 된 사람인데 뉴욕시장으로 재직하던 그 시절에 1일 판사 자격으로 적결 재판을 맡았던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1935년도 대공황이 한창이던 어느 추운 겨울날 이 라과디아는 뉴욕 빈민가의 적결 재판소 판사석에 이제 1일 판사 자격으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남루한 노파가 피고인석에 끌려왔습니다. 죄목은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절도. 노파는 울먹이면서 사정을 호소합니다.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사정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위는 도망가고 다른 병들어 누워 있는데 굶주린 어린 소녀들이 우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빵을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 빵 가게 주인이 너무 강경한 거예요. 딱한 사정은 알지만 이 동네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면 법대로 처벌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게 막 관례가 돼가 다른 사람들도 막 그냥 와서 그냥 빵을 훔칩니다. 라과디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의 사정은 딱하지만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그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10달러, 만 한 5천원. 당시 그래도 10달러는 가난한 노파에게는 내기가 힘든 제법 큰 돈이었어요. 망청석의 판결이 매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조금 너무 좀 매정하게 그 판결한 게 아니냐. 술렁술렁. 그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라과디아는 자기 자신이 지갑에서 10달러 지폐를 꺼내더니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벌금 10달러는 제가 내겠습니다. 그 대신 이 춥고 배고픈 도시에서 늙은 할머니가 손녀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쳐야만 하도록 그렇게 방치한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한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당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 50센트는 1달러 절반이니까 뭐 돈도 해봤자 뭐 1,000원도 안 되는 돈이니까요. 뭐 그래도 사람들이 방청석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50센트 선고하는 그런 자신의 이 중종을 벌을 법원 서기에게 건네면서 자꾸 돈 거두세요. 서기, 저 지금 현재 모자를 돌려서 벌금 거두시고,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저 할머니에게 전해주세요. 이 재판장 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장면들 바라보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다 앞다투어서 50센트의 돈들을 그렇게 꺼내야지. 심지어는 노파를 고발했던 그 빵가게 주인까지도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50센트 벌금을 내는, 그 돈을 모았더니만 47달러 50센트. 그 돈을 노파의 손에 쥐어졌을 때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가는 거예요. 그 노파가 그 돈 들고 또 빵 훔치겠습니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는 되새기고 있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까를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날마다 죄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고 있지만, 떡과 잔을 받는 이 순간에 또 한 번 주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다시 한 번 더 주를 위해 살겠사오며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으면 그중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나와 병받침 받은 것도 귀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귀합니다. 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 고침 받아도 죄사함 받아도 그 후에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참 구원받아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참 구원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새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시면서 하늘의 영광잔치를 사모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찬의 의무를 또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 은혜, 또 한 번 머리로 서쩍하시는 그런 하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성령이 감동으로 찾아와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 하늘나라 천국 잔치를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